저는 오늘 시편 16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한번 개인에게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신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교회를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야, 믿음은 약한 자들의 어리석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하죠. 믿음은 의지력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자기 최면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약한 자들이 어리석은 선택이고 의지력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억지일까?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키울 때 그 부모님들은 자녀 양육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올인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식은 일종의 종교와도 같습니다. 종교의식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것을 하다가 보면 힘이 들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워하기도 하고요. 자식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너무나 부족하여서 채워줄 수 없어 부모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도 내가 먹지 못해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거 보니 내가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입지 못하고 내가 가지지 못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으로 자녀에게 주었을 때 자녀가 그것을 가지고 행복해하는 것을 볼 때 자신도 행복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식 때문에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요, 용기를 얻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자기보다 훨씬 어린 인생의 경험도 없는 그 자식들이 웃는 모습 하나 때문에 살 맛을 느낀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이 헛될까요? 과연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억지와 그러한 추측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가 자녀를 통하여서 가지는 마음의 경고와 일종의 종교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 믿음, 이것이 대상은 좀 다르나 내용물은 비슷하게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 가운데 가장 안타깝고 가장 듣기 거북한 말 중에 하나가 있다면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부모를 먹여, 내가 아니면 누가 자식을 먹여 살려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그 부모는 정말 어렵고 힘든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은, 내가 아니면 우리 가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하는 자기가 아니면이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것을 가지고 자식에게 접근하고, 자기중심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고, 자기중심적인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큰 낭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해야 하는 순간에 그는 분명히 요구를 하게 된다. 무엇인가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했기에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편할 것인데 마음이
풍요로움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네가 있어 나는 행복하고 나는 네가 있어 내가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너가 있으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더불어 주고받으면서 함께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더불어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1절에서부터 11절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시편 16편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기성정결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6편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이 저자가 극심한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외롭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에 그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사람의 전화나 편지나 방문은 큰 힘이 됩니다. 외롭고 힘들 때 특히나 혼자 살 때에 몸이 아프면 참 많이 슬픕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약 한 2년을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했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그 캄캄한 방에 불을 켜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참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견딜 수 있어요. 배고픈 것도 웬만하면 견딜 수 있는데 아플 때는 참 괴롭더라고요. 힘들고요. 그러기에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사람이 외로움을 느낄 때에 자신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를 말할 수 있는 대상.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을 드러내고 싶은 대로 말해도 부끄럽지 않은 대상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와 교제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마음을 나누는 친한 친구는요. 그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아무런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격려가 됩니다. 마음이 풍성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많이 사귀기도 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에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고요. 행복은 사소한 것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저자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이 내용 속에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지금 많이 외롭고 슬프고 불안하고 극심한 공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지금 마음이 요동이 일어나고요.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갑니다.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두렵고 우리가 생각하는 벌을 내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신적인 그러한 존재에다가 대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 정말 그가 있으면 내 마음이 안전함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안정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외로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픔에는 이유가 다 있죠. 바로 오늘 이 저자는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고통이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통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낭패를 겪게 되는 것이 바로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인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주인을 위해서, 로드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발생한 것이 바로 외롭고 슬프고 그리고 또한 고통이요 아픔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하는 거기에 그 슬픔의 이유, 고통의 이유, 아픔의 이유, 좌절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외롭고 아픈 이유가 바로 자신이 찾고 있는 그 자신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생겨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라고 하는 거기에 그의 마음이, 그의 삶이, 그의 아픔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까 내가 부모님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살아감에 있어서 자식을 위해서 당하는 고통은 아픔이나 그것이 아픔이 아니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 이거 못 사겠다고 포기해버리겠다고 말하는 부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인생을 어떨 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자식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 자식이 잘 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곧 나의 인생이라고 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고통은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살아감에 있어서 만들어진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님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있기에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주께 피합니다. 주는 주밖에 나에게는 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피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거기에 자신의 행복이 있고 그곳에 머물러 서서 발생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찾기에 보다 더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의 이유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어려움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발생되어졌고 그것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원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이, 내 삶의 방향이,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이것으로 생기는 일이 내가 주께 피합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기에 주여,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평가가 나의 삶의 이유가 아니기에 주는 나의 주시오니 내가 주께 보호를 신청합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두려움과 아픔이 나의 삶의 이유이기에 시인은 말하기를 주여,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온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위기를 헤쳐나가고 아픔을 악물고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 강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서 그것을 헤쳐나가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침묵하고 남한테 그것을 말하지 않으며 꿋꿋하게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위기를 받아들이고요, 감정을 숨기지 않는 자가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약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대상 앞에서 자신의 아픔을 말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기에 그 감정을 숨기고 그 위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자꾸 밀쳐내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는 고통 가운데서 상처를 받기도 하죠.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강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일을 헤쳐나가는 힘이 있다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은 삶의 이유를 거기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감정을 남에게 드러내지 않죠. 숨기는 거죠. 자신의 삶의 이유는 자신이 강한 것에 있고 자신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기에 자신의 삶의 이유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남한테 드러내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의 발명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5만 번이라고 하는 실패를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의 이유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그 과정을 수용하면서 실패를 인정하고 실수를 인정하면서 그는 결국에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과정도 자신의 삶의 일부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결론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을 통하여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이유가 거기에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아픔을 드러낼 수 있고 고백하는 그런 삶, 그리고 나의 복이 거기에 있고 나의 삶의 이유가 거기에 있기에 나는 주께 피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이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이유이기에 자신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은 즐거움을 확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와 하나님과의 1: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고백하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참으로 아름답고 경이롭게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고 누려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내용, 주밖에 나에게 복이 없다라고 하는 그 감정이 자신의 삶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를 위기라고 말하며 아픔을 아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관계들이 자기들 이웃 속에 있으니 그러한 삶을 통하여 상처를 싸매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와 함께하는 것은 누가 완벽하고 누가 잘나서 우리가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이 들고 어려우나 주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있기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며 서로를 통하여서 상처를 삼으며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다윗은 말하기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다른 신이라고 표현하나 하나님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모든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음성을 다윗은 들었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성도들과 함께 사는 것이 자신의 즐거움이라고 하였던 것처럼 4절에서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내 유익과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괴로움은 자신에게 더해지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지를 않고 그것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순간에 고통은 누가 감당을 하겠냐? 본인에게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과 자기는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바로 제가 제일 서두에 말씀드린 세상이 없인 여기는 그 믿음입니다. 연약한 자들, 유약한 자들, 자신감이 없는 자들이 자기를 변명하기 위한 억지로 만들는 그 믿음이 바로 지금 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이해 못한다고. 이 믿음을 당신들은 이해 못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줘야 되고 드러내야 할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해를 못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경고성을 더더욱더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담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하기를 너희가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알아? 라고 하며 관계를 차단시키고 계속해서 구석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 그들은 말하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자들이 만드는 자기 변명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아픔을 제공해 주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모든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당신이 바로 나의 복의 이유요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2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5절의 표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죠.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내게 필요라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Lord, 그리고는 말하기를 You are everything in need 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나의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번역본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이것을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말하기를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은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치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한글식으로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의 산업, 나의 기업, 나의 포션, 나의 모든 것이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결과물들이 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산업은 기업이요. 기업은 본업이기도 합니다. 나의 모든 것, 분깃은 바로 나의 몫이기도 하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니 내가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것은 곧 나의 믿음의 내용이요. 나의 믿음의 내용은 곧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6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 있고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주신 나의 삶의 영역이 온통 아름답다라고 시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삶의 영역이 거기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의 목적이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아름다운 곳이며 또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나의 모든 것이 될 수가 있고 나의 모든 것은 곧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아픔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곳이지만은 그것이 풍요로운 곳이지만은 그곳에 고통과 좌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그는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들이 곧 그것이 나의 산업이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소득과 우리의 분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네.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싸움이 있고요. 어떨 때는 오해도 있고요. 어떨 때는 염려가 있고요. 어떨 때는 헤쳐나가기 어려운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곳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줄로 재어서 준 곳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때로는 내 고집과 내 성질과 내 판단으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꾀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실패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바로 제가 그렇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각 때문에 시야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러한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못 참고 못 견디어 후회할 일도 합니다. 그리고 뻔히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리석은 결정을 우리는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의 축은